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상태가 심각하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또 호흡기나 눈과 코, 입 등으로 침투하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염의 증상은 발열을 비롯해서 기침이나 또 호흡곤란, 또 심지어는 근육통, 또 설사까지도 동반되는, 그리고 잠복기는 대략 14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심지어는 무증상의 감염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또 전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또 며칠 사이에는 대구의 청남대, 청도의 대남병원, 그리고 무분별한 이 신천지 집단의 대규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불안감이 날로 상승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이 이렇게 빨리 퍼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금방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금방 복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큰 현상은 이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 가져오는 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호 이해와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 구조가 함께 얽혀 있어서 함께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상호 간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소속과 계층의 이런 사회 구조가 바이러스, 또 이 흉흉한 민심,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갈등, 심지어는 누군가가 어제 칼럼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사람도 있던데, 그런 이 사회의 간극이 점점 더 그 틈새를 넓혀가는 아주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차별적인 이 중국 혐오에 이어서 이제는 아시안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며칠 사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여행의 입국을 거절하는 그런 이 옐로우 알러트라고 하는 황색 경계령,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이게 이유 없는 경계심이거든요. 그것이 인종차별로까지 발동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는 씁쓸한 마음까지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혐오와 분노를 유발하고 또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런 차별과
경계로 서로를 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감염자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익명의 감염자들을 향해서 또 절대적인 의심과 또 경계, 심지어는 언어의 테러, 또 욕설과 저주를 동반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은 향후에 훨씬 더 무서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된 이후에도, 다 끝이 난 이후에도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이 사회의 구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생되거나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아니 어쩌면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수 있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흘러갈 수도 있고,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차별과 계급이 없고 약자와 강자가 없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성직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루속히 근본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또 우리가 협력하고, 또 개인적인 위생 상태라든가 또 정부나 아니면 질병본부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얼른 이 모든 일들이 종식이 되고, 또 이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희망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으로서의 귀한 역할들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위축될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또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런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금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이 3월 1일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인데, 기념주일을 보내고 다음 날인 3월 2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2020년도 사순절기를 여러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제는 나를 살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나를 살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올해 사순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먼저 사순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을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자, 오늘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먼저 이 종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순절답게 맞이하고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란 1년 12달 중에서도 가장 순결한 절기입니다. 가장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순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계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주 신실한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근간에 어떤 이 영적 정말 놀라운 이 무브먼트, 영적 운동, 우리가 이 종교 개혁가들의 그 인생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개혁되고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영적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 가운데 혹시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근본들이 여러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결단과 이 영적인 무브먼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 사순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이 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시게 되는 깊은 은혜의 절기가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월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좀 바이러스가 이제 좀 끝나려는가 보다. 그랬더니 웬걸요, 갑작스럽게 저쪽 대구 쪽에서 막 그러더니 그냥 며칠 사이에 20명, 50명, 100명, 200명, 그러더니 여기저기 들썩 온 세상이 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소식들,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야. 큰일 났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하고, 말 그대로 예전의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창궐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창궐.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심령의 깊은 곳에 여러분 평화로움이 사라져버려요. 인간 삶에 대한 평화로움, 내 삶에 대한 긍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적, 어떤 희망, 꿈,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로 막 거기에 다 갉아 먹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 사순절을 어떤 이 은혜가 필요할까? 말 그대로 첫째가 고요함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장구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고요함. 지금 또 뭐가 또 울린다 그렇죠? 네. 내면으로의 여행. 저는 이 사순절기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각별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내 인생의 꿈보다 더 두려운 것일까?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현상이고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지. 이건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어요? 네. 마음껏 입을 그냥 쫙쫙 그냥 꼭 그 저 병아리 새끼처럼 막 부르면서 부를 그날도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보니까 올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뭐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하얀 백지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죄의 내용들도 적어 내려가는 시간도 있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 참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이 반복되는 죄를 은혜로 바꿔갈 수 있는 영성의 경건과 훈련의 시간들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금욕해가는 이런 절제와 금욕의 시간들도 이 사순절기 중에 꼭 한두 번쯤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사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거 띄워주세요. 금방 그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은 것이라. By grace you have been, 이미 이루어졌다. saved, 구원받은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과거형 완전하게. 뭐에 의해서? by grace, 은총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향하는 순례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절기 계절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죽는 것을 먼저 배우셨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의 영성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거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래.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높아질 것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낮아질 것을 배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순절기에 여러분 자기의 경건의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제대로 예수님을 좀 닮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순절에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우리 큰 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떨어졌잖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이게 자라나 싹이 틔워지고 잎이 나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직분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에게 이유가 뭐냐?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이 땅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세속적인 의로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고 예수님이 살려고 했던 그분의 삶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고 그분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우리가 마땅히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선한 행위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치겠다. 아유, 아주 죽겠대. 아유, 아주 짜증난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배고파서 죽겠대. 아우, 얄미워서 죽겠대.
돈 없어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죽겠대요. 행복해서 죽겠대요. 오늘 어제 결혼한 소연이하고 신랑 박홍여 선생이 오늘 2부 예배 왔어요. 소연이 보고 물어봤어. 축하해요.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좋아 죽겠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말을 잘 가려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야. 자, 잠언서 16장 23절 24절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또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의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자기 혀에 열매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자, 잠언서 18장 7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입에도 열매가 있는데 그 입의 열매는 그의 멸망이 된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나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일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그 정탐의 내용들을 보고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성당에 여러분 미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사자가 미사를 집례하는 동안에 늘 그 캐톨릭에는 어린 소년들이 이 미사를 돕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성찬예를 행할 때에 이 어린 소년이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만 실수해서 놓쳐서 이 포도주가 다 깨져버리고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성찬례를 집례할 수 없었던 이 사제가 이 어린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이 제단에서 사라져버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날 울면서 이 성당을 떠났던 그 소년은 훗날 유고슬라비아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로 일관했던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아주 작은 성당에 또 한 소년이 미사를 집례하는 도움자로 있었습니다. 주교가 이 성찬례를 행할 때 그만 이 소년도 포도주병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의 주교가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좋은 사제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소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국인들에게 끼치고 있는 폴턴 쉰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부르는 능력. 그래, 에스겔서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선포해주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관한 그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기 앞으로 오라. 그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보내셔서 뼈를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생명의 그런 군사들이 되게 하는, 그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불러오는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말이 그렇게 중요해. 미치겠다, 아우 죽겠다, 아우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롭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언어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 언어의 습관들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시인하여? 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저녁형 인간이, 왜 안 가? 그 다음에 계속 가셔야 돼. 저녁형 인간이 크게 아침형 인간으로, 야밤형 인간이 새벽형 인간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새벽쯤 깨워요. 주여는 거기 왜 붙어요? 새벽을 깨워.
제발 좀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요. 예. 복음 앞에 음악회 연주회 할 때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나서 피아노를 조율을 해요? 아니면 연주회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해요? 전에 하죠. 음악회 할 때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 다 끝나고 나서 왜 피아노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주회 하기 전에 피아노가 이상이 없도록 조율을 하고 음을 맞추고 그래야 그 연주회가 훌륭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한날에 내 삶에 연주회가 열려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율도 없이 그리고 나서 다 망가진 연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거 아니잖아. 연주하는 내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말씀으로 조율하고 거룩하심 앞에 나를 조율하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가 멋지게 연주가 되고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 않은 기쁨의 종교이고 무덤의 어둠처럼 우울한 종교가 아니라 부활처럼 생명의 밝은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도 없고 또 영적인 절제도 없고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경박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무도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깊은 은혜에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일대일의 이 거룩함과 순결함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서 은혜와 평화도 고요함도 얻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아주 중후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